말씀은 계시록 18장 21절에서 19장 10절까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그가 나에게 나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나는 나는 너와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종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거든요. 오늘 내가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지 살아야 될지 다 분명해요. 종의 길을 가게 되니까 그게 분명해. 근데 반대로 어둡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대학 초년 시절에 우리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 마음은 항상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제 꿈은 성공하는 거겠죠. 어떻게든 성공하는 거. 뭐가 더 명확해 보입니까? 사실은 그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더 명확하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구나 하고 제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늘 그때는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고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교수님도 많이 찾아가는지 몰라요. 점수 많이 주라고. 그래야지 살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게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빨리 죽어야 돼. 세상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아가든 나는 상관없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을수록 영적인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더 선하고 바른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세워가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그것은 뭐 내가 소중한 사람들처럼 큰 힐링센터를 지어야 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루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가야 될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가는 길이 멸망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의 바벨론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멸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자들에게 경고하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 칭송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미혹된 자들의 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고 그 선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세 번째 힘센 천사예요. 세 번째. 앞에 두 힘센 천사의 모든 내용을 종합한다 보시면 됩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비참하게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비참하게. 큰 성 바벨론이 물로 던져짐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신학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1장 59절에서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51장) 59절에서 6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아들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할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거하여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러분, 시드기야는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지금은 나라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뭐 굳이 우리가 미국 같다고 미국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네 안 그럽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못하네 하는 말은 가끔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죠? 벤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이 우리보다 못하네. 나 솔직히 그 뭐 펜이나 뭐 메시 같은 데 백화점 가도 솔직히 우리나라 현대가 더 나아. 아기자기하게 더 예쁘게 잘 꾸며놨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더 좋은 곳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다 비슷하다 이게요. 다 비슷하게 발전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나 여기 있는 맥도날드나 가격이 우리가 더 비싸요.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보다 우리 커피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몰라요. 왜 더 비싸게 받아 먹어? 그렇죠? 커피가 거기가 1불 80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2불 40인가? 얼마요, 벤? 스타벅스 지금 커피 아메리카노? 그래요? 많이 올랐다. 오, 그래도 한 4,000원 넘네요. 거기 또 비싼 것보다. 그래요, 비슷해졌네. 아무튼 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시드기야가 잡혀가면서 이 병창감인 스라야에게 이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은 말도 안 되는 때에 주시는 것 같아. 진짜 망하겠습니까? 바벨론에 갔더니 휘황찬란해. 정말 하늘 정원, 바벨론의 하늘 정원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정원을 하늘에다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 모든 과학과 문명과 발달의 모든 도시, 그것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물속에 돌을 던져서 싱크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침몰하잖아요. 침몰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 같이 가서 이거를 유브라데 강에다 던져라, 이 얘기예요. 던져라.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냐는 얘기예요. 과연 이 세상이 진짜 이렇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음료는 바벨론이라 불렀어요. 바벨론은 실체는 아니에요. 유럽 국가네, 미국이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 정치와 문화와 또 그리고 그 종교예요. 그 실존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개념이 모여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만든 것처럼 바벨론도 마찬가지. 기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개념들이죠. 개념들. 바벨론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는 바로 사치와 교만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과연 무너지겠느냐? 무너지겠느냐? 이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악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악해요. 그 악함 속에서 내 자녀들이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고, 그 악함 속에서 내가 견뎌나가야 되는 거고, 그 악함을 나는 여기에서 지켜내야 돼요. 우리 환우들을 여기서 지켜내야 돼요. 그 악함으로부터. 구별이 안 가, 구별이. 왜냐하면 이건 실존이 아니니까. 자기도 바벨론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들이 무너지겠느냐, 침몰하겠느냐.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비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질 것과 같이 그 물에 돌이 떨어져서 싱크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이 큰 맷돌을 던져서 그 물이 바다에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은 침몰할 것이다. 할렐루야. 침몰할 것입니다. 침몰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계시록 18장 22절 말씀에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퉁소 불고 또 나팔 불고 피리 불고 하는 일이다 봅니까? 고된 악기는 종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종교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종교와 사람들의 쾌락과 흥과 유흥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즐거움, 그 사람들의 그 쾌락,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우상이 있죠. 황제가 거기에 있고 그곳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그리스의 신들이나 아니면 이 모든 중심에 있었던 중국의 신들이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토속신앙들의 모든 중심에도 다 하나같이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종교적인 음악이에요. 종교적이에요.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내 백성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든 삶도 누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슬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면에는 내 백성들의 슬픔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심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계시록 18장 5절에서 6번, 계시록 18장 22절까지의 말씀. 계속 22절이죠. 어떠한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일도 못했었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백성에게는 슬픔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어떤 세공업자와 또 그리고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보복해 주신다? 갑절로 보복해 주겠다. 계시록 18장 5절에서 6절에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등불빛은 무엇입니까? 등불빛은 교만을 말해요. 교만.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 함.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어둡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원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 1번,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좋은 빛들로 가득한, 또 그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보고 와, 역시 이 집안은 명문가정이네. 명문가정이네 할수록 그 집안은 죄악의 집안이지. 왜 그럴까요? 그 교만과 그 멸망받을 사치가 하나님의 하늘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겠죠.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도다 하였습니다. 바벨론 그 음녀가 만국으로 하여금 사치와 교만으로 끌어들여서 미혹하게 하여서, 즉 이 복술이라는 것은 그들을 미혹하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그들을 끌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교만과 또 사치에 미혹되어져서 같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휘영휘영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서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드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이라.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세상의 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그들의 욕심이에요. 그들의 욕심.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겁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세워놨었던 원리가 있어요.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가는 일들이 한 번씩 생겨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교통정리하러 나서는 데 있어서 새벽마다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딪힘에 항상 중심에는 자기 자아가 끝없이 올라와요. 환우들 안에. 그럴 때는 내 마음이 깨어져 나가요. 나는 정말 이것이 쉽지가 않구나.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암이면 될 줄 알았지. 안 낮춰져요. 안 낮춰져.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덕목이지. 겸손은 기독교적 덕목이지. 그렇게 하고 끝날로 봤는데 이 말씀은 오늘 바벨론이 싱크되어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침몰하는 것처럼 너도 침몰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죽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같이 하나님이 멸망할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노숙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별일을 다 당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목격한 거를 보고 나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옆으로 말로 들었을 때는 그냥 그거는 영웅담이에요. 내가 직접 보면은, 직접 본 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노숙인이 와서 얼굴에다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뭐 이명박이가 CCTV를 달아놨는데 어제 근데 누가 들어도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 왜 저런 얘기를 듣고 있을까? 결론은 뭐냐면 고기 좀 달라는 얘기예요. 고기 좀.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고 아주 정말 사람 같지도 않다. 여기 예수님이 소자,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 작은 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 같아. 작은 자는 그래도 말이라도 알아듣지. 우리 황이도 말 잘 알아들어요. 빨리 와 그러면 이렇게 눈치 봤다가 아빠가 혼날 것 같다 그럼 빨리 와요. 빨리 안 왔다가는 아빠한테 혼나. 빨리 와. 그러면 와야 돼. 근데 이 사람 빨리 와고 뭐고 간에 막 욕부터 하는데 대놓고 어디다 대고 그렇게 욕을 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막 욕을 하고 아들로서 여러분 딸로서 그거 보고 아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같이 때리지는 못해. 무섭게 생겼어. 주먹 이만해. 왜 이러세요? 그러지. 경찰부터 부르려고 핸드폰부터 찾지. 근데 거기에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선생님 뭘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보다도 더 밑에 있는 게 종이구나. 제가 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요즘에 이제 말씀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다 걸려 있어서 그때 생각이 나서 어머니한테 어제 저녁 먹기 전에 악수를 했어요. 어머니 많은 가르치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명확해.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명확해. 뭐 하면 될까? 종이 되면 돼요. 나보다 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가 분명해.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배우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옆에서 안 보셨으니까 여러분한테는 또 여러분에게는 영웅담이야. 그 장면을 보시면 영웅담이 아니야. 그건 기겁하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명박이가 CCTV가 뭐 몇 개를 달았는데 우리한테 뭐 어쩌지 했는데 욕에 욕을 하고 최소한 여러분 가족들은 욕은 안 하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담배꽁초 집어던집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 못하겠지만 힘들겠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예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삶에 대해서 같이 유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계시록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은 멸망할 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구별하는 거니까. 극단적이지만 분명히 그 길을 가는 것은 달라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다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구별하세요. 다 섞여 있지만 구별되어진다니까요.
자, 구별을 한번 보세요. 이 구별은 그 다음 절부터가 구별이 돼요. 음녀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빨간 옷이죠. 빨간 옷. 제가 어제도 장난스럽게 얘기했죠. 자주장사 루디아. 돈 많은 아주머니. 자주장사가 왜 돈이 많습니까? 그 빛깔을 내기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빛깔은 귀족들과 사치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옷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다음에 말씀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성도들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옷이에요. 하얀 세마포 옷. 이것은 극단적으로 유비되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 혼인잔치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만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 경배받으실 만한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사치와 교만으로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말은 쉽지.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뭡니까? 나는 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아내는 교회 전체를 말해요. 교회가 준비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면서 또한 우리는 그곳에 초청되어진 손님이에요. 그 초청된 손님. 그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내가 나를 치장하기 위하여 나를 높이는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분명한 것처럼 살아가죠. 돈 많이 벌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에 힘을 쓰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삶의 목표가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사람은 달라져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입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무엇을 입는지가 중요하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은 내 삶의 열매들. 나도 뭐가 열매가 맺혀졌는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렇게 맺어진 열매들로 주님이 하얀 세마포 옷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마포 옷을.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삶의, 영광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꼭 깨달아 하시고 그 영광의 삶을 향하여서 분명한 발걸음을 하루하루 내디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